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사랑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른 순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을 살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버지의 마음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소망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와 기도 소원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케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및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렙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삼디엘의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푸데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암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섯 잡손 중 미가의 현손 마띠아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레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 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돔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느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마였느니라. 아멘. 총 세 번의 포로 귀환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한 계획 가운데 그 은혜를 입어서 결코 저들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계획과 또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었고 또 이제 그것으로만 결코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죠. 울타리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뜻 그 거룩의 기초 터전 가운데 그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떠한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함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거룩 안에 있게 하고 또한 지켜주는 그 성벽이 재건된 것은 결국 그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저들 가운데 그 거룩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이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신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죠.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또한 순종하여 그대로 자녀와 백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심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왔기에 또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룩 안에 인침을 받았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저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저들이 각기 기업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처음 430년의 그 이전의 조상들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 40년을 또한 지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론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제비를 뽑다는 것은 저들의 어떠한 영향력 바람이나 원하는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께서 바로 그곳으로 가라 또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내가 거기에 나타내라 할 때 오직 아멘으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그 밖에 주변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국 조국으로 돌아왔으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의 그러한 땅에 돌아왔으니 자 이제 한번 더 이상 포로 생활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도 보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는 건 특별히 요즘 같은 전자투표나 그러한 방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손 아래 그 손길 아래 저들이 있고 또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밖 주변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의 능하신 계획 그 손길 아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우리의 늘 마음의 중심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도의 그 중심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미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내 뜻대로 된 것 같아도 어떤 뜻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자꾸 내 뜻, 자기의 뜻이 중심이 있으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또 이것은 안 되는가 하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괜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상식의 선이라 이것이 좋다 판단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신앙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그 가운데 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구한다면 모든 것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감사 위에 감사만 더해지지 두려움 위에 두려움, 염려 위에 염려 그런 것은요 우리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처럼 전체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남은 10분의 9는 다른 성읍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살게 되었죠. 그런데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이제 지을 것도 많고 수고할 것도 많고 수도로서 이스라엘에서 서울로서 예전의 그 영광을 이루기에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고생 좀 해라. 그런 의미에서 복을 빈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섣불리 신앙을 자꾸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영성인 거죠.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비를 뽑았지만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 말하고 있느냐? 자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원했다는 거죠. 엄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보면 제비를 뽑은 것은 자원이 아니죠. 내가 여기를 가겠다 저기를 가겠다 분명한 내 의사를 밝혀야 그게 자원이죠.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 바로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였기에 그렇게 자원이라 한 것이고 또 그렇게 복을 빈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 거룩의 터전, 기초 사실은 주변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거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빌 때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복을 빈다는 것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 이제 내 터전 마련했으니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여 거룩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다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함의 신앙과 삶의 본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믿음을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감당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또 임할 것이기에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가운데서도 시작할 때 오늘 주제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오늘 주일 잘 나오셨네요. 오늘 우리 서로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어떤 그냥 격려의
한마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받고 또한 당신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 공동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만 있게 하지 마십시오. 남의 기도, 결국에는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순서를 바꿔서 나보다 남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에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의 셀 식구, 우리의 교회 성도들, 우리의 형제지간 모두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맨 나중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미 들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먼저 위할 것이냐 남을 먼저 위할 것이냐. 그런데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뿐 나 외에 많은 사람이 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예수 안에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후에 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과 또 그 마을과 주변에 자리 잡은 백성들의 또 그러한 자손 명단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양에 또한 특별히 예루살렘 한 부분을 볼 때 제사장이며 또한 레위 사람들이며 노래하는 자들이며 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 각양에 부르신 가운데 저들이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가 아닙니다. 너만 거룩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나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나의 거룩으로 이 거룩함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회복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 피차 더불어라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벽도 집에서 내 방에서 거실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네.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 자리는 기도에 경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도 그렇게 삶의 현실에 녹록지 않은 그러한 신앙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보이느냐?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부르신 것은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나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나의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은사 발견 검사지와 또 사역 신청서를 내셨는데 이 마지막 또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죠.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가 그냥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분배, 그 배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들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각각 그렇게 분배하시고 배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또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내년 사역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져 그 복음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거기에 또한 나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점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울렁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 바늘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바늘 지역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를 지금 부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또 합당한 귀한 분 또 보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셨기에,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이라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그러한 생각과 판단과 내 바램, 또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그 거룩한 조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조각임을 잊지 않고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 거룩의 완성이라는 그 하나의 그림을 나타내기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직 아멘으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와 같이 서로 빌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